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에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며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마라나타. 이어서 두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율동을 하고 돌아온 우리 김성문 씨, 조성문 씨, 조성문 씨가 나와서 율동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등대이즘을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율동을 해주십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뻐해 크신 주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네 곡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말씀 갖고 싶어서 그쪽으로 갔어. 자, 오늘 찬양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앞에서는 성문이가, 뒤에서는 우리 꼬맹이가 또 신나게 춤췄어요. 우리 저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같이 신나게 춤췄어요. 너무나 풍성한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행복하시죠? 행복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아름답게 커나가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협동 목사님 그리고 막성 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이현수 권사님 그 핸드폰 그 컬러링 거기에 우리 이현수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진 이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아버지여 열방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귀한 말씀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느 기회보다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구제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곳에 아버지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좌정하게 하시고 아버지며 이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우리 사모님과 아버지며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목사님들을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함께하는 여기 협동 목사님 아버지며 그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도 또한 아버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바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악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며 그가 기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며 바로 위에 세워지고 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아버지며 승리하는 그런 복음들을 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선교지가 아버지며 우리 기독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들 입을 열고 받아먹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난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갈라디아서 5장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여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늙이 엉덩이에 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송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살과 같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은혜는 저희의 의로움과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바늘에 오르게 된 것이니 그러므로 저희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본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앞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기쁨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돌아보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사람의 판단과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모든 고통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면 얽힌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각자의 분복대로 그때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의 화평과 평화를 주시옵시고 선교하는 지역마다 구원의 은혜가 편만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역의 여정이 순탄히 진행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서나 교만하지 아니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를 띠며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9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혜를 늙은 중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복 밑에 내 손을 놓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자식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수 무덤이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느니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였으니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거리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금상을 빼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에 있다 하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세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맹세하였더라. 누군가를 믿는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끝까지 그를 바라봐주고 그를 믿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혹은 친구가 친구를, 혹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신뢰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와 혈육이라도, 아무리 나와 친하더라도 그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가져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이 세상의 논리로 볼 때 불합리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이 느꼈던 바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조금 있다가는 보는 거는 집어치우고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언제 잘 때 한 번만이라도 살짝 산타 할아버지처럼 와가지고 그간 힘들었지, 내가 용기를 주마, 힘을 주마, 뭐 이런 얘기라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 한 번 없으면 얼마나 믿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뢰관계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거나 눈으로 보여지거나 그래서 신뢰관계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말로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는 그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과의 신뢰관계는 좋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감정을 나누고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어떠냐 이겁니다. 좋아요? 평생 갑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식구도 안 맞고요. 친구도 안 맞고요. 다 안 맞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성도들의 기대치나 마음에는 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기대나 여러분의 생각에 실망을 끼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되도록이면 마음에 들고 싶은
그런 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기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 신뢰관계가 여러분 생기던가요?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알게 될 때 신뢰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하나? 오해가 없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오해가 없어지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혼자 사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목사님 사택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런 광경을 보았더라면, 아, 살림을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당연히 살림을 차렸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모님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른 여자를 들였다고 말입니다.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여인이 없어졌어요.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이단으로 몰리고 부도덕한 목회자로 몰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목회를 그만둘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나타나서 변명을 해줍니다. 얼굴에 싸고 있던 베일을 벗자 이 여인은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문둥병 환자였던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시병 환자였던 거죠. 여인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교회에 의탁하려고 했지만 여기저기 교회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하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한 달만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도 돌보아야 하지만 한 달만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리고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과의 신뢰관계도 어렵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여호와의 이레의 기적을 통해 주어진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데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땅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는 땅을 사러 아내의 시신을 두고 일어나 그들과 협상하며 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강력한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업다운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찌질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힘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나이 많아 늙어가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저 물질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냥 평탄한 삶이 지속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매일 이어지고 그의 삶에 안식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이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내가 하는 일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한 안식,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40살이 넘어가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드님들 중에도 그런 아들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은 장가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장가 왜 못 가냐? 돈이 없어 못 간다고 그래요. 돈을 벌면 왜 못 가냐 물어보면 사람이 없어 못 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구상에 반이 남자고 여자인데 왜 못 갑니까? 그래. 사람이 없어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왜 못 가냐 그러면 결혼을 해서 뭐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일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죠. 이 고대 시대 때는 결혼을 안 하면은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친척 중에서 결혼을 하길 바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거나 자기의 딸을 갖다가 그들의 부인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됐던 거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야겠다. 우리 아들의 며느리를 맞이해야겠다. 그래서 종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신부감을 고르러 가면 누가 가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의 신부감, 여러분 딸의 신랑감을 고를 때 다른 사람 대신 보내서 좀 알아보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가는 게 좋겠습니까? 직접 가죠. 직접 가서 알아보라는 게 어딨어요. 언놈인가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상배 집사님이 요즘 엄청 우울하답니다. 딸이 시집가가지고. 근데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언놈이 내 딸을 데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사진은 멀쩡한가? 눈은 동그란가? 키는 큰가? 정신은 제대로 박혀있는가? 하는 짓은 멀쩡한가? 이런 걸 다 볼 거 아닙니까? 돈은 얼마나 버는가? 내 딸을 굶겨 죽이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을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이 가나안으로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일륜지 대사, 자기 아들의 100세에 낳은 아들의 결혼식을 하는 신부감을 고르는 그 자리에도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안 갔다가 아닙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단 한 차례도 잊어본 적이 없던 겁니다. 그는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그랄 땅에도 내려갔다가 여기저기 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누이라고 속이고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결심하고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런 짓을.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생각나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 나이가 많이 먹은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어떻게 변했나? 거기 가면 옛날 내가 놀던 데도 있고 옛날에 친구들이랑 함께 하던 데도 있고 부모님이랑 함께 살던 데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딱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진 데에는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가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종을 부릅니다. 늙은 종을 부르는데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늙은 종을 불렀는데 이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맡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소유를 맡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통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마샬이라는 말인데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 집안을 다스리고 있었던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의 이름은 창세기 1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아니라 저 종, 충성스러운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사람일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들로 삼아서 모든 걸 상속해 주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그거를 맡겨주는 겁니다. 이 소임을. 자기와 같이 오래 살았고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종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는 겁니다. 종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종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종이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 5절의 질문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그 여인이 따라서 안 오려고 하면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같이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대답은 뭘까요? 6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8절까지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주 단언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나도 안 가. 내 아들도 안 가. 우리 집안은 거기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약속하면 잘 지켜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약속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미안하죠. 잘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도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신부감이 없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가서 신부를 구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종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 맹세해라. 그러면서 맹세하는 장면이 2절과 9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허벅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타구니에다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제 이거 서가지고 했는지 앉아갖고 했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갖고 성경을 안 많이 읽어도요 그게 안 나와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서서 거울 보고 해봤어요. 이렇게 손을 사타구니에다 서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죠? 앉아서 해봤어요. 이제 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서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릎 꿇고 서로 넣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 맹세는 앉아서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넣는 이 행동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씨에 대한 의미입니다.
거기에 이제 남자의 음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자가 들어있고 씨가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이 씨가 결과적으로 거룩한 씨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은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이 씨가 거룩한 씨가 되게 하기를 맹세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대 풍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넣고 맹세한다는 건 나와 앞으로 태어날 내 자손까지도 다 맹세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내 자손까지 다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맹세의 방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언약은 매우 강력한 언약이었던 거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를 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샤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7번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7번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여 이삭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데리고 그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7번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잊어먹지 않도록 맹세를 강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를 한 이 종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매우 급히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는 광경이나 장면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간소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모든 좋은 것, 금, 은부치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떠났다는 거예요. 폐물 같은 거를 잔뜩 가지고 떠났다는 거죠. 이게 믿을 수 없는 종이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 결혼 상대자도 골라야 되고요. 금은 폐물을 잔뜩 갖고 가야 되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대략 7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700km면 서울 부산 왕복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갔다 오면 한 뭐 6시간 걸리나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낙타를 타고 낙타 걸음걸이가 어떻습니까? 탁탁탁탁탁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탁탁탁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낙타를 타고서 700km를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죠? 이 먼 길을요. 강도도 있고 뭐 건달도 있고 약탈자들도 있고 그럴 건데 이 엘리에셀은 이 길을 단숨에 갔다는 겁니다. 이 여정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여정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빨리 리브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빨리. 그래서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제 성 밖에 낙타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700km를 낙타를 데리고 걸어갔기 때문에 낙타도 목마르겠죠. 엘리에셀도 목마르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물가에 딱 가게 됐습니다. 우물이라고 그래갖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물이 두레박으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참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 우물은요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런데다가 돌멩이를 위에 덮어놨어요. 계단을 층층계를 타고 올라가고 거기서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떠야 되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게 굉장히 물뜨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요 한 번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냐? 대략 100리터를 먹습니다. 100리터. 2리터 생수병으로 50병을 먹는 거예요. 2리터 생수병으로 이렇게 50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몇 마리 갖고 갔어요? 10마리. 그죠? 10마리. 그럼 몇 병 있어야 돼요? 500병 있어야 돼요. 500병. 이거 1톤이에요. 1톤. 자 그러면은 물을 뭐 떠다가 마시게 하는 거 나그네한테 뭐 전통이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뭐 그것도 어렵겠지만 애써 물 기른 거를 갖다가 그래 마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갖다가 얼마를 뜨겠다는 거예요? 1톤의 물을 뜨려면 여러분 여자가 이게 가늘한 여자는 어떨까요? 이 못 떠요. 우리 아내 같은 사람들은 저 뭐 한 번 뜨다가 아유 못해 먹겠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1톤을 뜰 수 있는 여인이면 어떤 여인이겠어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체격이 이렇게 아주 큰 여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팔뚝도 막 이렇게 힘이 쫙 좋고 그런 여자여야 물을 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낯선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까지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기도를 딱 마치려고 딱 하는 그때 여자가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친척 여인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거는 나레이터가 해설을 해줬으니까 알지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친척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서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 눈이 뿅 갔어요.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좀 삐딱한가 봐요. 이 아리답다 이 말이 원래 토브라는 말입니다. 예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보기 좋다. 보기 좋다는 거는 사람 나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옛날에 양귀비는요 못생겼어요. 얼굴이 이렇게 퉁퉁하고 얼굴도 이만하고 몸도 이만하고 발은 요만했어요. 발은 정말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미인이었어요. 옛날 중국에서는 총총걸음 이렇게 걷는 여자가 미의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에셀이 보기에는 어떤 여자였던 거예요? 근육이 있고 우람한 이 여인이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네, 해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프로포즈 할 거 아닙니까? 저 나랑 사귀자 그러면 아니 그냥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한 대 팍 날라가면 어떡합니까? 그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저기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들. 제가요 이걸 성경을 보는데 이 처녀라는 말이 원래 알마라는 말도 쓰이는데 여기는 베툴라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게 이제 신부, 처녀 혹은 소녀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냥 보니까요 이 여인은 제가 보기에 매우 일 잘하고 뚝심 있고 선하고 착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보기에는 진짜 좋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리브가의 외모를 제가 이렇게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처럼 또 똑같이 왕한테 가가지고 막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였다 막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리브가가 얼굴은 예뻤다. 근데 몸매는 매우 우람했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이 먼저 말을 하죠. 17절에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7절의 얘기입니다.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였다. 어깨에다가 물동이를 맸으니까 매우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내려가지고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가지고. 그런 다음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죠.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냥 낙타들한테도 물 좀 줄게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면 낙타가 배불리 먹으면 아까 얼마나 먹는다 그랬어요? 1톤을 먹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물을 길었을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를 길었을까? 여러분 이제 생수병 2리터 물병으로다가 500개를 길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6개들이를 우리 막 낑낑거리면서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500개나 되는 생수병을 갖다가 나르려고 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물을 그렇게 퍼가지고 낙타를 다 먹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먼저 이 여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낯선 자나 뭐 어떤 사람이나 상관없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한 마음, 타인을 향해 준비된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엘리에셀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래도 이삭의 신부감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하면서 내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딱 눈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겁니다.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이 종은 매우 신중합니다. 이 여자를 단번에 캐치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여인을 어떻게 했대요? 묵묵히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눈, 코, 입, 행동 이 자세 하나하나를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모습은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 여인의 행동은요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 또 20절에도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이 여자는요 물동이를 들고 달려갈 정도로 체력이 어때요? 하체가 튼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얼마나 깊은지, 정말 그 사람이 목마를까봐, 낙타들이 목마르니까 막 달려가서 급히 했다는 겁니다. 이 급히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급히 그들이 마실 물을 갖다 드리고 급히 요리를 하고 급히 그들이 떠나기 전에 떡을 굽고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걸 주목해서 봤던 겁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지극하구나, 사랑이 많구나,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로구나, 그걸 봤던 겁니다. 우리가 잠언 31장에도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일 잘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일 잘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은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 확실하다고 확신을 갖고 이 여인에게 예물을 줍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 금 코걸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무게는요 얼마냐면 5.5g입니다. 5.5g. 원래 돌반지 하나가 3.75g 한도네, 그죠? 5.5g이면요 무거운 겁니다, 코걸이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줬다는 겁니다. 이쪽 손 이쪽 손 10세겔이면은 50g입니다. 50g짜리 2개니까 거의 110g을 준 겁니다. 금을 얼마나 많이 준 겁니까? 이게 금을 엄청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준 거는
신부가 되라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이 여인이 한 수고와 행동에 감복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그냥 금을 줘가지고 이 여자를 꼬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헌신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거를 줬던 거죠. 그리고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여인은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에게 환대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바로 이런 사랑과 환대가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처지가 다른 사람, 나와 상태가 다른 사람, 지식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종은요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26절을 보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동생네 그 집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게 우연치고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가 이 나홀의 성이라고 했는데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니고 원래 그 성 이름이 나홀이에요. 제 사촌 동생 이름이 간성환인데요. 여기 옆에 성환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고 나홀의 성이 된 게 아니고 거기가 원래 이름이 그런 거예요. 성환이가 거기 성환이라고 이름 짓는데 하나도 도움 준 거 없어요. 그냥 여기 대학교 다니려고 내려와 보니까 이 동네 이름이 성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의 성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어쨌든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거죠. 종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 험난한 길에서 자기를 인도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숨에 달려왔지만 험난한 길을 걸어서 오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나 내 뜻대로 잘 된 게 있는가?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 같으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뭔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 뜻대로 잘 해먹으려고 하면 그게 곧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형통하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따라 걸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아니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그렇게 막 사는 인생이 아브라함 인생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고향 땅에 자기가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을 확실하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이 일들 앞에서 이건 우연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내가 얽히설키 살다 보니까 여기에 왔구나, 좌충우돌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떨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간섭과 사랑과 성실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이끄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신뢰할 땐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목적한 바, 뜻한 바보다 더 풍성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바로 내가 너를 여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였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오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숨쉬며 인생을 헛된 일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고통을 당해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했을 때도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방점을 내 삶에 찍지 마시고 하나님께 찍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바라보며 그 하나님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찬양하겠네. 그들이 성소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복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 맹세를 깨트리지 아니하며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며 선한 일들을 하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귀한 사랑의 손길들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여러가지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어려운 고초를 겪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주일에는 구제헌금을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헌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액수는 알아서 정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됨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헌금을 매덕을 했다.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람이 하나씩 서로가
작은 금액이지만 헌금을 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하였다.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장례를 치른 우리 송화성 목사님 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기 위쪽에 있는 그 국밥집에서 국밥을 한 그릇씩 내신다고 하니 가서 식사를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가실 분은 안 가셔도 됩니다만 웬만하면 저 가시면 좋겠습니다. 송 목사님은 많이 가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며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